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마다 십계명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8계명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8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삶에서 8계명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8계명의 의미와 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저희들이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답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질문 읽으면 답을 읽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제8계명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는 모든 속임수를 돌이키리라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끔찍한 저울, 요양품, 비주, 홍미와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화명을 품는 것과 하나님의 선물을 낭비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8계명을 통해 요구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웃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제8계명은 무엇입니까? 8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그렇다면 도둑질은 무엇이냐? 2번, 우리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가장 일반적인 도둑질이 나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져오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도둑질이란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 도둑질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의 것을 몰래 가져오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힘을 써서 강제로 빼앗아 오는 것은 강도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도둑질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의 개념과 세상의 개념이 각각 다릅니다. 3번, 도둑질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거기 마음과 도둑질에 한번 각각 표시해 보십시오. 도둑질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합니까?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의 실행 단계를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둑질의 첫 번째 단계는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도둑질의 첫 번째,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것. 두 번째로는 마음으로 도둑질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계획한 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을 내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3단계로 도둑질이 진행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은 무엇만 죄라고 합니까? 세 번째, 계획을 실행으로 옮긴 것만을 이 세상은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첫 번째 단계부터를 죄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욕심을 내는 것,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도둑질을 계획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 또 하나, 은밀한 도둑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밀한 도둑질. 자,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도둑질을 한 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은밀한 도둑질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도 아는 분인데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요즘 넷플릭스 어떤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있다 했더니 저보고 왜 돈을 내고 넷플릭스를 보느냐. 누누TV에 들어가면 공짜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것이 은밀한 도둑질입니다. 자, 잠언 1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지금 장사하는 사람이 무엇을 속이고 있습니까? 저울을 속이고 있죠. 여기서 속이는 저울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양을 속이는 거. 예를 들면 10,000원에 1kg를 줘야 되는데 10,000원에 900g을 줬다. 그러면 이것은 드러난 도둑질은 아니지만 은밀한 도둑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질을 속이는 것입니다. 질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과일을 파는데 이게 어제 딴 신선한 사과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한 일주일 지난 것이다. 질을 속이는 것이죠. 또 요즘에 당근에서 중고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사서 한 번밖에 쓰지 않은 거의 새 거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막 몇 달 동안 쓴 아주 많이 사용한 제품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이렇게 질을 속이는 것도 은밀한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격을 속이는 것도 은밀한 도둑질입니다. 자, 잠언 1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속이는 저울.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이 세 가지겠지만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대학생 때는 제 청년 때 형편을 여러분 아시니까 제가 누구를 사주고 할 이런 여력이 안 돼서 항상 만나면 친구들이 저를 사줬어요. 또 심지어 후배들도 다 저를 사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항상 만났을 때 저는 계산을 하지 않고 제 친구들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를 만나면 이 친구들은 이게 경제적인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은밀한 도둑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은 무엇이냐? 상대방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모든 행동이 은밀한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요, 단순히 훔치지 말라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절대로 이제 같이 밥 먹자고 했는데 계산 안 하고, 이것도 알고 보면 은밀한 도둑질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람들은 도둑질을 할까요? 5번을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12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 왜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탐심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여기서 탐심은요, 어떤 것에 관한 과도한 집착과 애착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 탐심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어떤 것에 관한 과도한 집착과 애착을 말해요. 주로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탐심은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돈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 왜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싶어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서까지 부자가 되려고 하는가?
사람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12장 15절 보시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한다고 합니까?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생명이라는 단어에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단지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안전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나의 안전한 삶은 어디에 달려있다? 돈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의 돈을 뺏어서라도 나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도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분이 몇 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정죄하신 부자는 뭐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지 않고 돈에 나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다 라고 믿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정죄하신 부자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불법을 행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는데 그러면 내가 좀 노인이 되거나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을 때 나의 안전이 위험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돈이 내 인생을 지켜준다.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돈이 내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제가 이제 다솔이 책상에서 돈다발을 발견했어요. 돈이 100만 원 있는 거예요. 야, 다솔아, 너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았어? 그랬더니 아빠가 나를 버릴까 봐 걱정이 돼서 내가 돈을 많이 모아두었습니다. 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 도대체 돈을 왜 그렇게 많이 모으고 있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은 하나님이 저를 돌봐주시는데 제가 늙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안 돌봐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을 좀 많이 모았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들하고 가끔 대화를 나눠보면 너무 불안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불안하냐?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큼 노후 준비를 못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돈을 펑펑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어쩔 수 없는 여건 속에서 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노후 보장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도둑질을 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 8계명은요, 단지 도둑질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계명은 이 10계명의 후반부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8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8계명에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한번 밑줄 읽어 보십시오.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자, 착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이웃을 도와주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8계명의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보십시오. 8계명은요, 무엇을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웃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주지 말라. 그럼 이것을 무엇을 하라 형태로 바꾸면 무엇이 될까요? 이웃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어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8계명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웃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고 반대로 물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히 누구를 도와주어야 합니까?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좋은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크거나 화려하거나 재정이 많거나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고 교우 중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나의 물질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교회,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우리가 비전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돕고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9번입니다. 이웃을 어떻게 도와줘야 합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여러분, 어떻게 도와주라고 합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입니다. 항상 이제 첫 번째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내가 갖고 싶은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을 이웃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나 이게 너무 갖고 싶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생각도 해야 됩니까? 나 말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게 필요한 사람은 없을까? 또 나의 이웃들 중에서 이게 필요한 사람은 없을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나에게 정말 필요해서 무언가를 산다면 하나만 살 게 아니라 2개 사서 또는 3개 사서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8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물질로 돕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도움을 주려면 우리에게 이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노동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4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 자, 한번 거기 밑줄 그어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 자, 성경은 우리가 노동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근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자아 실현,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또는 내가 뭐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또는 뭐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노동의 목적을 말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을 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죠.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진로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꼭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하고 내가 왜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왜 취직을 해야 되는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공부와 대학 진학과 취업을 하는 것이다. 제가 아는 어떤 중3 남자아이는 아주 자신의 그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최근에 어떤 꿈을 하나 정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문답을 읽으면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8계명에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백신문, 하나님이 제 8계명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 8계명을 통해 요구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나의 안전이 돈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과 나의 안전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